그래서 시대가 변했다는 것.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다시 그런 날이 올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의 변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오늘 이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패러다임,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인드가 빨리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결판납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부유한 삶을 지금보다 나중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될까요?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여기서 말하는 것 부유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발을 내딜 때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고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부유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어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편의점에 일할 때 내가 그 편의점의 지배인의 마인드로 일을 하게 한다면은 그 지배인의 마인드가 자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눈이 자기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무엇을 할지 압니다. 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무엇을 할지 압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전통에서 탈출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전건축. 두 번째 주일성수. 세 번째 평신도. 이 모든 것들은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1, 2번은 성전건축과 주일성수. 1, 2번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건 제가 배움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참석했을 때 누누이 성전건축, 주일성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바르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배웠고요. 3번은 나중에 알았어요. 3번은 평신도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성전건축, 주일성수, 평신도 이것의 생각과 사고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성전 건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지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당을 만들 뿐이지 성전은 건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말해요.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놀러 가지 않고 그냥 온전히 주일날 성수해야 돼 라고 이런 말을 많이 배워갖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저도 학생 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학교 가야 돼. 학교는 가긴 갔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오늘은 주의 날, 주가 만드신 날. 아멘. 주가 만드신 날이 일요일일 뿐일까요? 아니죠. 일요일로 말하는 주일, 그날만 주님의 날일까? 아니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지금 18년 동안 함께 오면서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라고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들어본 것은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예배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은 들었겠지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었어요. 왜? 우리는 시작부터 오후 예배가 별로 없었으니까. 뭐 새벽 예배도 없고, 뭐 성가대도 없었고, 성가대 연습도 없고, 저녁 예배도 심지어는 있다가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날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매일매일. 그 예배하는 날은 주일날만 예배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은 우리가 빨리 내려놓고,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신도라고 그랬어요. 평신도. 처음에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선교연합에서 함께 일할 때는 아주 이 평신도를 굉장히 높게 봤어요. 평신도 극대화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평신도를 일깨우자, 뭐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런 뭐 성경 공부 책도 있고, 그런 교회도 제자 훈련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말이 굉장히 하죠.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 극대화 운동,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평신도가 있고 그러면은 특별한 신도가 있는가? 그러면 덜한 신도도, 그냥 그러면 뭐 평신도? 그러면은 덜한 신도도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저도 목사이지만은, 목사이기 전에 저는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이고, 뭐 또 직임자이고, 뭐 풀타임 사역자이기 전에 거룩한 모두 다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성도인 것이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제가 목사로 나오는 것보다도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는 학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군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임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모두 다 성도로서 예배자로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나중에 뭐 장로님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겠지만은 뭐 장로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로 교회 나오는 것이고, 물론 직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지만은 그런 직임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로 온전히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뭐 성전 건축이니 주일 성수니 뭐 평신도니 또 뭐 어떤 직임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사고의 전환이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장로님이야 하고 에헴하고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인하고 또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런 것과 일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구나. 우리가 성전이지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매일이 주일인 것이고 주님의 날인 것이고 내가 그날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런 사고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 조지 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렇죠. 미래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예배당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학생들도 학교 가지 않고 대중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들이 거의 다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죠. 여러분 여기 조지 웰이 말한 것처럼 미래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코로나19 여러분 이것을 예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예배 못 드리겠네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잠시 지나갈 뿐이야. 빨리 지나갈 거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 시간 밑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빨리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막 다닥다닥 붙어서 찬양하고 뭐 침 튀기면서 뭐 찬양하고 또 믿음의 교제 나누고 하이파이브하고 악수하고 껴안고 그런 시대는 이제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 정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나의 삶, 교회의 이 모든 이 모임의 형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모든 삶을 바꾸었습니다. 직장도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어 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뀌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대면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이젠 대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은 모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만이라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은 실제인데 물론 그런 일이 코로나 이전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전문가들은 또 온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교육을 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가르칠 수 있었으면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열렬히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더 어려우면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그룹 모임은 이제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돼요. 악수도 하지 못하고
하이파이브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뭐 이제는 뭐 주먹을 맞대는데 주먹도 맞대면 이제 안 되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급박적인 아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1년, 2년 간다면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셀은, 여러분의 셀 모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셀 모임, 지난 멀리는 바라보지 말고 한 3개월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3개월. 우리 셀 모임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셀 멤버들이 어떻게 셀 모임을 가졌는지. 물론 대면으로 제한적으로 오신 분들은 셀 모임을 이 자리에서 셀 모임 예배 연장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셀 모임도 그냥 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방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라고 한다면은 이제 2021년도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그런 리더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의 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시대가 계속하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집에서 어떤 자세를 내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이 비트도 다 아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인가 팀인가 그것도 다 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셀리들이 이거 모르면은 앞으로 이거 셀원들은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왜? LTG가 바로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것을 아주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걸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멤버들에게 주중에도 카톡이라는 것보다도 좀 저녁 때라도 쉬는 때 멤버들한테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이 미트를 사용해서 동영상 얼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놓고,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통화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미트를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이걸 통해서도 한번 접속하고 들어오게끔 하고 셀 나눔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안에서만, 지금 이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죠. 이제 모두 다 리더들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인문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제가 그림을 몇 개 더 넣어야 되는데, 이동통신의 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고, 이동통신의 진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이동통신의 1세대부터 지금 5세대까지 계속해서 지나온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1세대는 여러분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1세대는 뭐냐면 무전기 워키토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명칭은 벽돌폰이라고, 이렇게 벽돌처럼 크다 해서 벽돌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이거 봤어요. 이거 처음에 제 친구가 아주 시대가 빠른 친구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이거 나올 때 1세대부터 갖고 있었던 친구였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무전기 같은 그런 폰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2세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유명한 애니콜 해가지고 피처폰으로 해서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2007년도에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실시간 영상 통화가 되어졌었고, 모든 모바일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짐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마지막 5G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사물을 인터넷 하는 거. 여기 여러분 푸르지오 가면은 거기 조그만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어플에 뭘 깔면은 그게 뭐지? 아빠가 해줬었잖아. 거기에 이렇게 하면 동물 딱 이렇게 동물이 진짜 나와서 살아 움직이는 거.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갔어요. 그것을 증강 현상이라고 합니다. 증강 현상. 이런 시대까지 지금 오게 되었어요.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는 앵커도 인공지능으로 다 바뀌고, 이제는 뭐 스님도 인공지능으로 바꾸고, 뭐 회사들도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다 뭐 950개, LG는 950개의 직원이 할 수 있는, 950명이 할 수 있는 직원 95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AI, 인공지능 한 개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가 자기 일이 없어진 거죠. 그냥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을. 사무직인 사람들이 이렇게 급변하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시간들, 이런 변화들을, 이런 문명들을, 이런 발달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강의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세대는 삐삐 세대였대요. 삐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모를까요? 삐삐가 조그만 한 요만해 가지고 까만색으로 써 여기다 차고 다녀. 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삐삐삐 울리면은 공중전화 가서 빨리 전화하는 거. 전화번호 보내주면은 그런 게 삐삐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5G. 여러분 삐삐삐 시대로 여러분 돌아가겠어요? 워키토키 폰으로서 여러분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다이얼 전화기 본 사람, 찍 본 사람 하나도 없죠? 옛날에 그랬어요. 다이얼 전화기. 119 할 때도 1 들으면 다시 오고, 1 들으면 114 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 이전엔 뭐예요? 막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교환 나오면은 몇 번 4200번 바꿔주세요 하면은 교환이 거기다 찍어서 그 사람은 통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어요. 지금 뭐예요? 말로만 하면 다 연결돼요. 시리아 하면 다 연결돼요. 여러분 이 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 시대로 여러분이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하고 갈 것인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빨리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1월에 우리가 보았고 느꼈던 이 교회 모임의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면 더 좋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 예배보다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를 더 익숙해지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이 실시간에 더 익숙해지는 그런 1년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모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뭐 굳이 교회 나가야 되는가? 비대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런 것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보면은 전통 예배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코로나19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통 교회, 전통 예배의 종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코로나19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도 신경 쓸 것 없이 맨 뒷자리에 편히 앉아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것이 교회 예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오고 가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둥서방이 아니라 기둥신자가 있었다. 기둥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둥이 다 옆에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기둥이 가운데 몇 개 쭉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음껏 잘 수도 있고, 목사님 얼굴 안 쳐다봐도 되고,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기둥신자, 기둥 예배자, 그런 소리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둥 뒤에 숨었다가, 기둥이 많으면은 기둥 뒤에 숨었다가 예배를 마치면은 그냥 가고,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나 예배의 자세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기둥 뒤에 숨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비대면 미트라는 그거에 숨어 있잖아요. 카메라도 안 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메라를 왜 안 켤까요? 뭐 때문에? 카메라가 없으면은 사야죠. 100만 원도 아닌데.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누가 온라인 예배 밑으로, 구글 밑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붙잡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너 코로나 지역 방역 방침을 어겼어 하고 끌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끌어가는 건 도저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끌려갈 수 있어요. 그 대면을 통해서 예배드려서 기둥 뒤에서 예배드리고 맨 뒤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그냥 훌떡 나가는 그런 것을 나는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대면이지만은 내가 이 시간에 얼마만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 그게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임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이제는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통교회 교인입니까? 아니면 새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교회 교인입니까? 이제 코로나19가 딱 오면서 이 전통 예배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 전통교회 기존에는 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강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 내가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되겠구나. 또 생각도 해봤어요. 마스크를 안 써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니까. 전통교회는 강대상이 있어야 되고, 커다란 거.
커다란 거.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의자가 있어야 되고. 전통교회는 그랬어요. 전통교회는. 그리고 설교는 정규 신학교 나온 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정규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부서는 교육전사가 있지만은 이게 전통교회의 그런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전통교회 교인인지 아니면은 새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교인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아니잖아요. 뭐 여기 안 켜놔서 대답을 들을 수 없지만은 오디오를,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은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예배의 원형 형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교회 3.0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 프랜시스 젠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전까지는 나 혼자, 어느 대학을 가든지 어느 시장을 가든지 어느 거리를 가든지 어디에 횡단보도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은 말로 더 이상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다른 말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믿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말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요. 언제요? 언제?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해서 볼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여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누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래서 가장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할 때. 다른 말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만나는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고, 가족과 자녀를 통해서 또 증거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증거할 수 있고,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소그룹, LTG,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직장 속에서도 그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어지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인생은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인생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축복된 일이지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아는 것도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고 뭐예요? 성취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 시흥복된 교회 건강도 무엇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흥복된 교회 건강도를 무엇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셀리더의 건강도입니다. 셀리더가 건강하고 셀리더가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서간다라면 우리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고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 한다고요?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새가족반이나 양육반에 그냥 던져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배우는 학생이 일어나야 된다는, 배우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재생산하는 제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마땅히 여기에 우리는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유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난 부분들에 피가 나잖아요. 피가 계속 나나요? 아니죠. 피가 마르고 뭐가 져요? 딱지가 집니다. 일정 기간 딱지가 지면은 그 딱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뜯지 않아도 저절로 그 딱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예, 새살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유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부여하신 생명유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자체적인 생식 능력이 있는 일반적인 모든 생명체는 자연스럽게 번식하고 배가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프거나 생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생식력이 약화되어져서 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시흥복된 교회이지만 이 교회 모델들이 확산되고 또 확대되어지지 않는 이상, 왜 확대되지 않을까? 왜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다른 말로 하면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과 동일한 DNA가 배가 확대, 생산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 리더는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난 성경적인 리더, 성경적인 모델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일을 또 그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2021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리더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믿음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리더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생식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